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은 신본주의에 빠집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게 정당한 것 같지만은 정당한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신본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신앙의 독선, 신앙의 오만함이 나옵니다. 이와는 달리 인간 사랑을 또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은 인본주의가 돼요.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즘이 되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나란히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핍이 되면 그 신앙은 초점이 잘못돼서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와는 달리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나,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 중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예수 믿지 아니하고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해서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상생주에 입각해서 사탄의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당의 말을 듣고 3살 먹은 딸이 귀신 들렸다 해서 복숭아 나무로 때려서 3살 먹은 딸을 죽였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독일의 친척들이 몰려가서 귀신 쫓는다 해서 또 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마귀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죠. 네. 마귀론에 따라서 귀신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당의 말을 듣고 자기 딸을 죽이고 친척들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한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란히 함께 조화를 일궈내야 돼.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는 말이에요. 아주 선한,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고대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교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철학을 모릅니다. 신학도 몰라요. 아주 위대한 흔적을 남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16세에서부터 19세 동안, 한 3년 동안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날마다 술 먹고요. 밤늦게 들어오고. 그뿐입니까? 과부하고 놀아나서 사생아도 났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했거든요.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걸찍하게 술 먹고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방에서 간간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돌봐주시옵소서.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고 한 날 술 먹고 들어오고 사상아까지 났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거스틴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화들짝 놀란 겁니다.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오늘만 기도했는가. 다음 날 새벽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어거스틴이가 회개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머니가 저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고 날 새벽에 저렇게 기도를 하시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주교까지 올라간 사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세운 신학사상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탕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변함이 없어. 타락한 것은 나 자신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변함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체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모니카의 그 믿음이 자기 아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그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 내 믿음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오늘 왜 교회들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모니카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현재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다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봄철의 초입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또 신앙의 기지개를 피고 또 주님이 주신 신앙을 잘 갖고 나가 그래서 많은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는 봄, 여름, 가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일을 다 백지화시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사람에 따라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건강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권고함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어지는 형통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옆에서 앞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 1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유대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지방인 수리아 지역에 태어난 한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왜? 이방 여자거든요. 같은 본방인의 사람이라고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람도 아닌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귓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리질러 이르되, 왜 소리질러일까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귀신 들린 것은 예수님이 쫓아주십니다. 세상의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만이 귀신이 나갑니다. 이것을 가나안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안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복숭아 나무로 3살 먹은 딸을 귀신 쫓는다고 무당발 들고 때려줘 주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한 거이지. 둔한 거죠. 자,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귀신 쫓아주마. 그래 얼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실 텐데 아니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유,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시니까 뒤따라오면서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대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쫓아주소서 하는 그런 막 간청이거든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어른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갈릴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내가 아직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 분수를 아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도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가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해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도요 주제 파악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입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러니까 신앙이 균형이 없지. 예?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은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기를 이스라엘 집 이외에는 하나님 사역을 하도록 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이방인 여자가 저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치니 귀신 들렸다 하니 이거 어찌하면 되겠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개는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별칭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때 당시도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 이외에는 다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개 취급을 받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손쓸 때가 되지 아니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여기 들어보세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쫓는 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나는 지납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자, 예수님은 두 가지의 문제에 지금 복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과 유대 밖의 이방인께까지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여자를 내쳐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줘야 할 것인지 분기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합니다. 네. 오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문제를 보면은 다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이 없고 비난받고 욕을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대 올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고,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지만은 가나안 여자도 사람이야, 인간이야.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보면은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든 자가 죽어가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면류관 인간이야. 가나안 여자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왜 움직여졌을까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떠한가 하고. 그래서 개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가나안 여자가 아니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가라고 그래. 이건 뭐 이런 게 있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냐? 응?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지요. 크지요. 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에요. 주위에 휩쓸려서 와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헛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단독자의 믿음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의 믿음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참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흉악하게 네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가야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여자고 그러면 네 딸을 내게 데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어머니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어거시테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거시틴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과 같이
가난한 여자의 어머니 믿음을 보고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믿음은 이래서 귀한 거예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인데 내 믿음 때문에 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 때문에 아내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 때문에 자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 때문에 사회가 변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개와 같은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름받는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위로해 주시고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왜 많이 있습니까?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준 것이야. 예. 그 몫을 담당하라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야 할 일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핍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송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먼저 보내주셨다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니 전도가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사랑을 지극히 하셔서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예, 귀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예,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재벌이장은 자기 아들 술 먹고 띵깡 부렸다고 몽둥이 들고 와서 술집 다 때려보시는 회장도 있잖아요. 아, 그뿐입니까? 무슨 꽃보직이니 무슨 보직이니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남 배려 없어. 배려 없습니다. 사람 귀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 귀하다. 네, 사람 귀한 겁니다. 한 사람
답답한 사람 다 귀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보니프라고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냄새가 있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면 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사람을 사랑하리라.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 사랑해야. 내 생전에 사람을 사랑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사람을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람을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람을 사랑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